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각양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할까요? 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특별히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겠죠. 장관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겠죠. 특별히 국방부 장관에게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구역의 인도자들이라든지 장로님들에게도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다스리는, 그렇습니다. 다스리더라도 잘 다스려야지 잘못 다스리면 안 되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잘 다스리는 은사. 참 그런 은사가 필요하고 중요하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은사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가장 탁월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질서가 있지만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재능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잘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겠죠. 장로님들이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을 때 목회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협력자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전투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협력자가 됩니다. 만일에 잘 다스리는 사람 은사가 있는데 협력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할 때 협력자가 필요했던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 영적인 면에서 협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면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협력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 때문에 모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 그런 협력자가 없었더라면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예. 교회는 잘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죠. 목회자에게 잘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론과 훌이 돼야 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가 중요합니다. 잘 다스리는 은사에게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대드는 사람, 그런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다스리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순종하죠. 순종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교회 부흥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휘를 잘하고 감독도 잘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린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행할 때는 앞서서 행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가면서 협력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도 잘 다스림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서로 협력이 필요한 거죠. 저는 새벽 예배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보고 이런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는 또 장로님들 수요 예배 사회 보고 이렇게 다 귀한 것입니다. 금요기도회도 금요기도회를 할 때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목회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협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지도자가 없어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다스림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를 협력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서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협력하는, 아멘.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도 장로들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죠. 배나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해요. 이 장로라고 하는 직은 목회자의 협력자로서 협력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또 질서 가운데서 목회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지도자와 잘 협력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교회를 같이 치리하는, 그것이 헌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은 목회자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뭐 따지고 대들고 그런 것은 그 직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는 것이다. 부지런해라. 전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라고 그러면 저도 부지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만 지도자냐? 당신만 하나님과 뭐 대화하는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동일한 직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착각하지 마. 모세와 나는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도전들이 출애굽 이후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고 문둥병에 걸리게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땅속에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도 하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도전을 그만큼 받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또 협력하는 사람이고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필요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됐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든지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회가 잘못된, 누군가가 잘못되면 그 사람 가르쳐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신이 주도적으로 혼자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11가지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에게 2달란트 주면 감당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1배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을 성령의 어떤 그 은사,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연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장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으라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접하는 은사도 이웃을 돌아보는 은사도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러다가 가사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전도해요. 저 사람 집에서 살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건 과도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저러면 자녀들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 그런 사람. 그런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전도하는데 자녀들은 잘 된단 말이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돌보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도 주고 재능도 주고 은혜도 주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간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돌봐주시고. 이 하나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을 다스린단 말이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 다 특이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면은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을 막 마치 지남철이 이렇게 쇠를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물고기들을 막 잡아 올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이기도 하죠. 제 친구들이 있는데 강 건너서 금남면이라고 하는 곳에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강을 건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고기를 잘 잡아. 뭐로? 손으로. 어떻게 물고기를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녹강이라고 저는 뭐라고 그러죠? 터널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벽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벽으로 이렇게 쭉 하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손으로. 와, 신기하다. 나는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하면 고기를 손으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께서 쓰시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은사가 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교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림을 받지 않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개인 행동하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해 보이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잘 다스리는 은사가 없으니까. 만일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더라면 어떨까요? 잘 가르쳤고 잘 그들을 다스리겠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다스려서 정말 정말 은사로서 탁월한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는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다스림이 뭔지를 아니까 잘 다스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잘 다스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스림의 의미, 교회 질서를 알아서 잘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스림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요.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서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껄껄하면서. 잘 다스리는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의 서로가 잘 가르쳐주고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서 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뭐냐? 교회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전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잘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과 훈계, 성경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바울? 예, 바울 사도도 잘 가르치는 거죠.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디모데, 사무엘, 요셉 같은 경우는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쫙 이끌어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같은 경우도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오늘 잘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잘 다스림이 있을 때 질서가 정연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성경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잘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그런 게 참 필요한 거죠. 교회를,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 예.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게 뭘까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잘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요. 흩어지기 쉽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120명 그냥 저절로 모였겠어요?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 저는 이 은사, 어떤 신유은사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금나무라 뚝딱, 음나무라 뚝딱 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병을 그렇게 고쳐주시면요, 사람들 기도 안 할 거래요. 교회에서 충성 안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왜? 그냥 뭐 금나무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나무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절실한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 불의한 재판관에서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요구 찾아가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때 뭐 은사가 나타날 때 그냥 그때 모든 사람 다 병 고쳐주면 좋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치료받았던 그런 일들을 보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이제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예수님께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네 사람이 또 들것에 가지고 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렸던 그 사건들. 그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께 원래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정하다 그리고 지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뭐 잠잠하라 그래도 잠잠하지 않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고침받았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 건축한다는 게 별로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 교육관 2층에서 예배드릴 그때 한 200명 이상 모였잖아요. 220명. 꽉 채워지고 1부, 2부 예배드리고. 예.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게 사탄이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물론 다윗이 뭐 여러 가지 뭐 갖춰진 게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지혜를 주셔서 뭐 시편, 뭐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도 쓰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은사를 솔로몬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다스림을 받는 시대일까?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일까? 물론 어느 시대든지 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혹시 뭐 말세라고 하는 그런, 갈수록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세상적인 면에서 다스리고 싶어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령에 의한 다스림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런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모든 은사가, 그래서 성령의 더 강력한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성령을 거부하는 시대, 어떤 은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 성령 제껴놓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누굴까?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그렇지 않으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가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옳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의 욥의 친구들 보세요. 자기들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유능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교회는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스림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질서를 알아서 아론과 훌처럼,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철저하게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 됐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그 은사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다스림의 은사, 물론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스림의 은사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을 더 잘해요. 그랬을 때 다스림의 은사가 좀 부족해도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 전에 김성진 목사님 우리 교회 컨설팅 했을 때 저에게 제가 이 교회를 탐방하고 싶으니까 이 소개를 해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래서 무슨 병인가로 인해서 설교를 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는데도 그 교회가 부흥되는 그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토요일 날 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그때 한 30명, 40명 다음 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왜 이 무슨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원래 못했던 분이 아니에요. 잘했던 분인데 우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가서 부목사를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소그룹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개해서 어디 가서 침을 제가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은사가 특별히 목회자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잘 다스릴 때 협력자들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협력자가 없을 때에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탁월했던 지도자였지만은 수많은 도전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에도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게 하셔서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고 교회 질서에 아름다운 그러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